욥기서 29장 1절로 25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잇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서 29장 말씀을 가지고 의로운 욥의 호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1절로 10절 말씀인데 2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욥은 계속해서 부유하고 행복했으며 무엇보다 사람들의 존경과 신망을 듬뿍 받았던 영광스러웠던 지난 날을 다음과 같이 회상합니다. 첫째 1절로 4절 신앙의 축복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욥은 과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던 그때로 되돌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등불에 비유했는데 이 당시에는 등불이 있어야만 어둠 속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또한 그는 원기왕성하던 그러한 시절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때는 그의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둘째로 5절 행복한 가정인데요. 욥의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은 생일을 맞으면 서로를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 만큼 화목하고 행복한 그러한 가정을 이루었었습니다. 셋째, 6절 물질적인 풍요인데 욥은 동방의 큰 부자였죠.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발은 우유로 젖었고 그의 집은 많은 기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네 번째 7절로 10절 사회적인 인정인데요. 욥은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성문의 상좌에 그를 모셨고 그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방백들이나 귀인들 역시 욥에게 충분한 존경과 예의를 표하고 그의 교훈이나 판결에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욥이처럼 지난날의 영광을 회고하는 이유는 자신도 한때는 축복을 누렸다는 것을 자랑하거나 과시하기 위함은 아니었어요. 그가 과거에 이웃을 압제하고 가난한 자들을 동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친구들의 비난에 대한 그러한 변호로서 옛일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속단하지 말라. 자, 행복했던 지난 날들을 회상하는 욥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사무치는 그러한 그리움 그리고 회한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고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욥을 버리시거나 또 떠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고난이 맺습니까?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난을 잠시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가 그리워하고 있는 그 옛날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고난당할 때 괴로운 것은 이것으로 끝이라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나는 버림받았고 그리고 이 고통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이렇게 믿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고통 중에 있는 이 욥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참 위로가 됩니다. 저 역시 제가 겪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지은 죄 때문이라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알 수는 없지만 뭔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원망과 불평을 거두고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과 신뢰를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했던 욥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용기를 내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12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욥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나 그를 직접 본 사람들은 모두 다 욥을 칭찬하고 또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이유가 나와 있죠. 첫째로 그가 약자에게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11절로 13절. 가진 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을 도왔어요. 자, 욥은 이러한 사람들을 돌봐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살아갈 그러한 용기를 주었고 그들은 이에 감사해서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또 기뻐 노래했습니다. 두 번째 14절로 17절 그가 적극적으로 공의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과 자비만 실천한 게 아니고 그는 공의와 정의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늘 공평하게 공정하게 처리했습니다. 장애인들의 눈과 발이 되어주고 빈궁한 자들을 아버지처럼 그렇게 보호해 주었고 또 낯선 사람들까지도 그 송사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적인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아주 공정하게
공의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또 힘 있는 자라 하더라도 불의한 일을 저지르면 불의한 자들을 쳐서 희생당하는 자들을 빼내어 주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과 공의의 삶을 살라. 자, 욥은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돕고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맞서 싸워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그러한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욥은 귀감이 될 만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단이 시기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죠.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욥처럼 그것을 어려움 당한 그러한 사람들을 돕고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자랑하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저도 뭐 가진 재물은 없지만 제가 가진 지식이 있다면 또 어떤 재능이 있다면 또 건강이 뒷받침되는 한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면 비겁하게 숨고 또 침묵해서는 안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제가 해야 될 일인데 만약 이 일을 외면한다면 제가 존재해야 할 그러한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돌아봤더니 작은 교회에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나누는 일, 또 섬기는 일을 감당해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좀 지치기도 하고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핑계 대서는 안 되고 그리고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힘들지만 뭐 나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정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5절 말씀인데 18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욥은 자신이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평안한 노후를 누리다가 장수의 축복을 누릴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런 인정과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것은 악인의 자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경건과 의로움으로 살아간 자가 기대할 수 있는 당연한 그러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인가요? 안타깝게도 그의 기대와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악인이 당해도 지나칠 만한 그러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을 기대했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참혹한 재난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축복에 대한 소망을 중단하지 말라. 자, 욥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욥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이런 조금은 욥과 같은 그러한 심정이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서 예수님을 닮은 꿈과 실력과 인격을 갖춘 그런 하나님의 인재를 기르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위해서 사역을 해왔는데 현실은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참 어려운 일이고 또 그를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인재로 세운다고 하는 것 어쩌면 불가능한 일 같이 느껴집니다. 또 잘하고 있다가도 결정적인 그러한 순간에 어려운 일들이 터져서 주저앉을 때가 참 많았어요. 과연 이런 비전과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가능한 일인가? 이런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또 나의 충성과 헌신을 하나님이 복이 아니라 화로 갚아주신다 이런 생각에 서운하기도 하고 또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소망과 기대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소망을 놔버리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열심히 사역할 그러한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욥이 지금은 비록 그의 기대와 달리 극심한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결국에는 그의 믿음대로, 그의 바람대로 평안과 장수를 누리며 살다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자, 나의 기대와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결코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욥처럼 우리가 꿈꾸던 대로 우리가 소망한 대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그는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참수형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그의 기대와 소망과 바람은 결국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 돌아보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가요? 과연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소망과 이런 기대가 있는지요? 오늘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축복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중단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들을 이겨내므로 정말 욥처럼 욥이 기대했던 것처럼 욥이 누렸던 것처럼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과 공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라도 속단하거나 결코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